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옆에 한번 서로 얘기해 주세요. 큰 용사가 여기 계시네요. 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실 때 그 근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 혼자서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계셔야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상황이 정말 큰 용사, 그 자신이 큰 용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바로 요전에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바락과 또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와 철병거 900승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 미디안 사람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에게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난 받을 때, 시스라와 그 철병거 900승에게 고난 받을 때 이스라엘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 철병거 900승을 이기게 하옵소서. 가나안 왕 야빈을 내보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그 철병거 900승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왕 야빈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나안 왕 야빈도 아니고 시스라도 아니고 철병거 900승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없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시스라 때문에 생긴 겁니까? 가나안 왕 야빈 때문에 생긴 겁니까? 철병거 900승 때문에 생긴 겁니까?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실제로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바뀔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죄악을 없애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철병거 900승과 시스라만 없어지면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로운 시대로 돌아갈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으리라 복과 저주를 분명히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만,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만 이겨나가면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만 사라지면 내가 평화롭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진정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빈이 없어지고 시스라가 없어지고 철병거 900승이 없어질지라도 또다시 미디안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철병거 900승만 없어지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미디안이 오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오는지 아세요? 미디안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와서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싹 쓸어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요. 어느 정도 가져가냐면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의 양, 나귀, 소는요 핵심이에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져가고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갈 뿐만 아니라 추수하고 파종할 때 벌써 와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산에서 웅덩이와 또 굴과 또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며 산으로 도망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평지에서는 곡식을 아무리 추수해도 다 가져가 버리고 양을 키우건 뭐 소를 키우건 다 가져가 버리니까 남는 것이 없어서 그저 산속에 굴을 파고 산속에 도망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차라리 철병거 900승 있을 때가 낫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고난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여지고 굳건하여지고 요동치 않게 되면 상황과 환경이 철병거 900승이 오든 미디안 사람이 오든 끄떡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철병거 하나만 와도 무너지고 맙니다. 미디안 사람 한 명만 와도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보시고, 예전까지는 부르짖음을 듣고서 바로 구원하시던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다 건져주셨어요. 너희가 또 이르기를,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제는요, 아모리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왕 야빈도 아니고 시스라도 아니고 철병거 900승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지금 당장 이 환경이 지나가기를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 내 마음을, 이 환경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강건하여지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큰 용사라 불러주십니다. 이때 사실 기도원 자체가 큰 용사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뒤에도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기도원은 참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소심하냐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요, 원래 밀 타작, 여러분 타작 혹시 해보셨어요? 예, 타작 이렇게 곡식을 떠는 거예요. 타작을 하면 먼지가 많이 나죠. 그러면 집 안에서 타작하겠습니까? 바깥에 넓은 들판에서 타작하겠습니까? 원래는 들판에서 타작하는 게 정상이지요. 먼지도 나고 그거 타작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들에서 타작하면 누가 옵니까? 미디안 사람이 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타작을 어디서 합니까? 포도주 틀, 그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불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큰 용사라 불러주십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이고 나는 약한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에게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이는 참 약하죠. 손가락으로 해도 구멍이 뚫릴 만큼 약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요, 콘크리트 벽에 딱 붙어 있으면 뚫을 수 있겠습니까? 콘크리트 벽에 딱 뚫어 있으면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딱 치면 손가락만 다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인데요, 콘크리트 벽 뒤에 숨어 있으면요, 우리를 뚫으러 올 사람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뚫겠습니까? 하나님 뒤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건드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용사임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 장면은요, 이 앞서 모세를 부르셨던 장면하고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 광야에서 어디서 만나셨죠? 떨기나무 그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기드온의 경우는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나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나무 아래에서, 또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안 그래요. 모세도 5번 정도 거절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막 변명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해요?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로 변명을 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기드온도 처음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기드온이 막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변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기드온의 특징이 사람의 본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면 자기 핑계 대기 뭐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며 기드온이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을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다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기가 잘못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이적 많이 보여주시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저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고난받게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원망합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나이다. 하나님 핑계대고 여자 핑계대고, 여자는 또 뱀 핑계대죠. 사람의 본성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이게 다른 사람 핑계를 대거나 도저히 핑계댈 거 없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뜸한다는 말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요 참 다른 핑계를 대기를 좋아해요. 제가 전도할 때도요, 전도하러 딱 가서 예수 믿는 거 우리는 죄인입니다 얘기를 하면 자기에게 관심이 돌아오는 게 싫으니까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어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것부터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기 싫으니까, 나 자신의 죄를 직면하기 싫으니까 다른 이야기로 자꾸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실존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기를 두려워해서 다른 것을 핑계를 대면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직면시키십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네가 하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딱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서 막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네가 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모세도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나는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우리의 인생을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또 그 다음에 또 부모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라고 변명하는 또 그 사람의 모습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삶에 나는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이것만 해결하고 나면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도저히 안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핑계를 댑니다. 모세의 그 모든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론을 보내리라,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적도 보여주시고 이것저것도 다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그 모세는 늘 목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지팡이는 그의 삶의 그냥 한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갈 때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에 가지고 있는 작은 그것 하나,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예,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에겐 시간이 있고요, 여러분에겐 힘이 있고요, 여러분에겐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말할 때 하나님 물으세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 저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저에게는 젊음이 있습니다. 예, 저에게는 연륜이 있습니다. 예, 저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저에게는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모세가 지닌 지팡이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지닌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모세의 평범했던 지팡이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뭐 대단히 놀라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서 역사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해 하시는 대로 항아리와 횃불, 아주 어떻게 보면 삶의 바로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그것으로 그 항아리와 그 횃불이 하나님의 항아리, 하나님의 횃불이 되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용사라고 불러주시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동서울 광염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용사된 교회라 불러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가진 것 없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드온과 같은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얘기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럼 나에게 좋은 학교를 나오게 하셨어야죠. 하나님 그럼 나에게 좀 많은 돈이라도 물려받게 하셨어야죠. 하나님 나를 쓰실 거면 좀 키도 좀 크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쓰실 거면 좀 얼굴도 잘생기게 하시고 예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자금을 원망하고 나의 자금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안 될 일을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말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이 엄청난 대군이에요. 이스라엘이요,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메뚜기 떼가 오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이 와서 싹 쓸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사람을요, 몇 사람 치듯이 하라고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의 능력으로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능력을 발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쓰시면
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겠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나의 상황과 환경, 나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해 보세요. 저는 큰 용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큰 용사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그렇게 밀타작을 하던 그 소심한 기드온을, 그 약한 기드온을, 이후에도 여러분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나이다 하면서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기드온, 이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이적 하나 보여주셨더니 또 다른 이적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셨더니 또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주저하고 하는 그 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저 미디안 사람들의 그 많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기드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고 약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삶의 그 분야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하는 가운데, 또 직장인이면 그 일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하는 일 가운데, 또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하고 꿈꾸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용사이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큰 용사인 것을 모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준 그 사람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